우리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바울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환상을 통하여 드디어 유럽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집을 중심해서 복음이 빌립보에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말씀이 선언되는, 선포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빌립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지역의 특징은 말씀이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그 선교가, 우리는 이 성령 행정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역 현장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이 두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BCD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구약 성경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모든 예언들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 해줬습니까?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 대하여 깊이 강론을 했습니다.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성경의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죠.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기록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주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 예언이 곧 예수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을 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본이 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3번밖에 회당에서 전할 수 있는 공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3번의 공적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쳐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베레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태도와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면, 베레아의 지역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렇게 되어 있죠. 너그럽다, 옛날 그 번역에서는 신사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그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타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이 마음이 그냥 너무나 너그러워서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너그러운 그 마음의 태도가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베레아 교인들의 상황,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베레아 지역에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전하여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믿음의 현상들을 우리는 그러한가라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가 정말 성경에서 기인한 그러한 삶의 열매인가, 아니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열매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런 열심들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과연 그런 종교심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받았던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삶의 열매인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고 뜨겁다라는 그런 현상 앞에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과연 진리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단지 열심과 뜨거움만 본다면 이단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과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뜨거움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생산되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러한 단순한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뿌리,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그 모든 기원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이게 의심이 아니죠. 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질문인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가?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삶의 열매가 그러한가? 말씀의 열매가 그러한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 편에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이 언제나 그러해야 합니다. 열매는 그렇다 할 만한데, 그러나 그 반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자주 여러분, 저의 삶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사실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목사로서 보여주기 위한 나의 신앙의 열매는 성경 말씀에 기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 베레아 지역은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하여진 말씀에 그런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그렇게 역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그들의 마음의 열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놓였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도전받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그 시기심에 도전을 받고 이제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바울의 친척이었던 야손이 바울을 맞아들이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변호하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 바로 야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오면 결국은 이 두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왕인가?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냐? 다른 이름 예수가 진짜 왕이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죠. 겨우 여러분, 영원한 임금, 영원한 왕은, 진짜 임금은,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온 만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질 때 그 바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했습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온 땅의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로마와 같은 가이사가 왕이 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왕은, 나의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땅, 그 유럽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걷습니다.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고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